아멘.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는 혼합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혼합이라고 하는 말은 섞는다는 뜻이고,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려면 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절제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송두리째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사제로, 그다음에 도와주는 자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 이게 구원받는 길이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 주님께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혼합주의.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게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인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이런 섞는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오늘 15절부터 쭉 밑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여지까지 쭉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지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는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하느냐? 50도 못 되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나이가 예수님께서 30살이거든. 30대 청년한테 50도 못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팍상 늙었는지, 자기 나이 연배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죠. 20살이나 더 들어 보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염이 감금 났는데 버스에서 뒤에 있던 어떤 여학생들이 저보고 아저씨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잘 가꾼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하고 나이 같은 또래의 자매들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멀쩡하게 아저씨가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가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그때는 이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생겼을까?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2012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에케 호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스페인 북동부에 가면 성당이 하나 있는데 성당 이름이 자비의 예배당입니다. 교회들마다 성당 이름을 붙이잖아요. 마리아 성당, 요셉 성당,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이름을 보통 붙이는데, 여기 스페인 북동부에는 자비의 예배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 이름 붙어 있는 그 성당 1539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2012년 그 당시까지 보면은 한 500년, 한 450년 정도 된 그런 성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당에 100년쯤 전에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사진 잠깐 보시면 이게 예수님 사진입니다. 예수님 그림입니다. 회반죽에다가 그림을 그린 이 프레스코화인데 예수님 얼굴을 저렇게 그려놨어요. 100년 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가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다 세우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보라 했던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림이 손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훼손이 된 거죠. 거의 얼굴은 멀쩡한데 요 왼쪽 뺨하고 그다음에 가슴 부분이 거의 다 지워졌죠. 앞 그림하고 잠깐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었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다음 번 그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80살 된 할머니 세실리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림 잘 그렸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너무 이렇게 훼손됐으니까. 그래서 저걸 내가 한번 고쳐봐 하던 차에 그 주임 신부님이 이거 그림 한번 좀 복원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결과가, 잠깐 보실까요? 결과가 예수님을 원숭이처럼 그려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다 이렇게 한 상태로 할머니가 휴가를 잠깐 다녀온 사이에 어떤 사람이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요것을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난리 법석이었죠. 예수님을 원숭이처럼 그려놨다고 그래서 에케호모를 원숭이처럼, 이 원숭이를 보라 에케모노. 에케모노는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모노는 원숭이라는 뜻인데 에케모노다. 예수님을 어떻게 원숭이처럼 그려놨느냐. 또 예수님을 아주 감자처럼 만들어놨다 해가지고 감자 예수. 더욱 난처하게 된 것은 성당 측인 거죠. 그 주임 신부님,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림 잘 그려서 부탁을 했는데 그 할머니는 평생 프레스코아를 그린 적이 없는 거죠.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완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통 이 스케치북에다가 유화로 그리는 파스텔로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측도 난처해졌고, 또한 그 화가의 후손들이 이거 안 된다, 할머니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들끓었습니다. 여론이 막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 그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그 그림 보려고, 참 놀랍죠. 예수님 얼굴 하나 보려고 한 해에 5천 명 정도가 그 성당을 방문했었는데 이게 인터넷에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5만 명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이 방문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당 1유로씩 받았는데 5만 명이 방문했으면 5만 유로가 성당 수입이 된 거예요. 5만 유로. 5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7,400만 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서 7,400만 원씩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저가 항공사인 이 라이언에어, 유럽 항공입니다. 저가 항공입니다. 라이언에어에서 요 감자 예수 사진, 그 사진을 항공기에다 붙이고 심지어는 그 성당을 방문하기 쉽도록 항로까지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입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광고 수입, 그래가지고 대단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성당에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수익의 49%를 드리기로. 그러니까 7,400만 원에 50반을 할머니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할머니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기 시작, 80살 할머니가 하늘을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을의 관광국장으로 취임하고, 마을의 관광국장으로 취임하고 그 감자 예수 사진을 티셔츠, 그 다음에 머그잔, 그 다음에 포도주병에 그렇게 로고로 사용하면서 그 로열티를, 저작권료를 할머니한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들 중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오래도록 고생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 아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을 다룬 오페라가 그 마을에서 초연을 하고 미국 LA까지 진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충분히 그 그림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지만 워낙 유명해졌고, 그리고 지역의 상징물이 되면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려면 그 스페인 북부 마을에 방문하면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네가 아직, 사도 바울은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의 창조주시다, 주님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하나님의 충만이다, 만물의 화해자다,
계속 7번에 걸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파마다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느냐.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베풀죠? 욕조에다가, 강단에다 욕조에다 해가지고 가운을 입고 물속에 뒤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꺼내거든. 교회마다 세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먼저냐, 주님의 재림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 다른 점이 있지만 딱 한 곳,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어떤 교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신성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기독교로서의 가치를 이미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다.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다. 본질이 같다. 이게 모든 교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만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의 편지인 줄 알았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오해가 약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지 하면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이미지는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에이콘은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체라는 뜻입니다. 실체라는 뜻입니다. 영원성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십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면 육체 쪽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영이니까 눈으로는 못 보는 거죠. 눈은 영이 아닙니다. 육이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빨간 글자로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 딱 돼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지만 영이시지만 형상이 있다는 거죠. 형상. 영이지만 형상.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우리 모양으로,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으로, 우리 모습으로, 우리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 형상처럼 그런 형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궁금할까봐 처음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희미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실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예술을 사랑하신다. 예술, 미술, 문학, 음악, 예술을 사랑하신다. 희미하게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제 봄입니다. 입춘도 지났습니다. 땅이 부풀어지고 싹이 돋고 그리고 바람도 시원해지고 꽃도 피고 날 것입니다. 오늘 강대상에 노란 꽃이 가득하게 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에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희미하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자연을 통해서는 희미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느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정의, 인간의 지식, 감정, 그 다음에 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갖게 되고요.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 주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한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아들,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앞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울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변호산 꼭대기에서도 똑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셋 데리고 변호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데요?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쏙 빼 닮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는 거죠. 나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인데 나를 닮아야지. 다른 사람을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 후반부에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한테, 예수님 혹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보고 싶듯이 이 빌립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빨간 글씨 크게 힘주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14장인데 앞으로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다,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아들이 본질입니다. 아들이 본질인 거예요.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쇠하여 늙어가지만 그 품속에 안긴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기쁨인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일부 때는 있었느니라 그렇게 읽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게 다 자연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왜 과거 있었느니라가 맞는데 왜 있느니라 현재를 썼을까요? 예? 뭐라고 말해야 말씀 잘. 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57절에 보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비웃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대답이거든. 유대인들한테 놀라운 것은 동사의 시점이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십시오. 보통을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있느냐,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계셨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있었느니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왜 우리 주님께서 있었느니라고 하지 않고 있느니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먼저라는 그 이전은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에 있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우리 하나님도 모세한테 출애굽기 3장 10절,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었던 자다라고 하지 않고 있는 자니라 현재 시대로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현재 시제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회복해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본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외모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손 발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키는 180cm 정도 되는 그런 하나님을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본질이 뭔가 솔로몬이 딱 써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왜 믿느냐? 영원한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하나님과 함께 살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죄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고 말았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쓸모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꿈을 좀 꾸십니까? 저도 꿈 안 꾸거든요. 요즘 꿈 안 꿉니다. 숙면하고 저녁 10시 45분에 딱 잠들어서 4시 반에 딱 깨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3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딱 하고 딱 자고 그 다음에 깨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똑같은 이 말씀을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큰 행사에 VVIP로 이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VIP로 국가 행사에 외교관 사절들 참석하는 아주 큰 행사에 손님으로 초청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행사장에 갔는데 제 자리를 찾지. 저는 당연하게 딱 보면은 대통령도 계시고 그다음에 산부 요인도 있고 뭐 외국의 사절들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근사한 어떤 강단이 있고 빨간색 쿠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그런 행사를 볼 줄 알았는데 얼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촉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 뭐 무슨 가방도 들었지 뭐 신발도 들었지 뭐 이거 별걸 한 서너 개를 들고 있어가지고 마음은 급하고 자리는 못 찾겠고 해서 딱 보니까 약간 천장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뒷줄에 한 자리가 2개가 딱 나와요. 2개가 남았어요. 그럼 거기에는 강대상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 두 자리 중에 하나 앉아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초청장을 보낸 어떤 분이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여기 계시지 말고 그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야지 하고 다시 또 막 짐을 챙겨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보니까 시간이 더 촉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지붕은 없는데 바깥에 5자리가 쭉 이렇게 한 줄이 맨 앞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은 자리다. 여기 앉아야겠다 하고 딱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나를 아는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여기 앉으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앉으셔야지. 그래, 아이씨. 이거 여기 만약 안 앉으면 이제 자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벌써 거기 2자리도 벌써 사람 들어와가지고 벌써 자리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찾겠는데 그 말을 들으니 또 어떻게 해요? 또 가방 막 하고 신발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리는 안 보이는데 옆으로 그 공간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꽃도 피어 있고 뭐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막 그래서 그 지나가면 그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소리도 막 나고 목소리도 막 대통령 목소리도 나고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뒤로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갔더니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밖으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있고 그 밑에는 의자는 막 줄은 엉클어져 있고 밑에 쓰레기는 떨어져 있고 혼자서만 그 가운데 그 음성 그 주인공이 막 떠들고 그 순간 이거 내가 뭐 하려고 여기에 이게 뭐라고 여기에 참석하려고 이렇게 막 분주하고 막 그랬을까 창피한 거예요. 게다가 바깥에서 아까 꽃을 다듬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알았던 선생님이셔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 자리가 무슨 대통령이 초대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러다가 참이 하나님께서 딱 깨워주시더라고요. 네가 뭐 나하고는 영광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도 그 알량한 자리 뭐라고 그 자리
다시 가봤더니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훼손되었는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얼마나 쓸모 없어졌는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면, 창조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형상.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을 뭐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꿈을 왜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테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가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올리셨던 것처럼 오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건 더 위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쓰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라 입은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잠깐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빨간 글로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또 볼 수도 없다. 이게 성경이죠. 이게 아멘이죠. 그런데 예외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 모세. 잠깐 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 복원을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거늘 과거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보는.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하신 말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4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도가,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날마다 보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